어제 신학교에서 저희 이제 아는 동료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용남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분이 놀래요. 어떻게 그런 분을 이렇게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초청할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게 바로 구세군의 힘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정말로 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용남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많은 집회를 했는데 구세군 집회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이즈랑 관계없이 저희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구세군 교회에서 집회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또 이용남 선교사님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교회에서 또 이제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올라오실 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박수. 우리 사관님이 정말 진행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유머스럽고, 저는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요 구절은 너무 잘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요 구절은 너무 잘하는데, 바로 요 앞에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목전에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십자가 사건만 이루어지면은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입니다. 이방인의 죄 문제까지, 구원 문제까지.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줍니다.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준 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속에 한번 보니까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일까? 고려시대일까? 삼국시대일까? 대한민국은 아닐 거고.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답이 내려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였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오고 뭐가 옵니까? 불교 유교가 오잖아요. 불교 유교가 우리 민족 속에 먼저 오면서 고려시대 때 숭불정책 쓰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고 반만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가던 이 민족 속에 바로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존 에런,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도착했던 그 장소에 기념탑이 있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이분들이 온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옆 사람한테 나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이 연도를 외워둔 상태로 듣겠다. 그래서 나 이 연도 외웠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외웠어요? 안 외워놓고 외웠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이따가 물어봅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 마이크를 달라고 한 이유는 뛰어가서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1885년 외워졌습니까? 내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옌타이 산동반도에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선교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옌타이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선교의 뿌리가 있으면 다 가봐요. 이 옌타이에 갔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항구는 1861년도에 문이 열려가지고 17개 나라가 와서 영사관을 짓고 갔더니 정말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는데 저 옌타이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저기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와요. 그분이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작은 목선을 타고 왔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보다 몇 년 일찍 오시는 거예요. 아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연도를. 그렇죠. 20년 전에 이분이 먼저 온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라는 저 문이 열린 다음에 온 거예요. 그것을 조금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국 땅에 다시 가가지고 그 이듬해 66년도에 이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로버트 토마스님이 66년도에 오셨을 때는 평양 대동강에 있어요. 근데 대동강에서요,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우리 민족에 왔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27의 나이로. 그래서 제가요,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갔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더라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봤더니 바로 이렇게 27의 나이로 코리아에 가가지고 순교했다는 그 내용이, 그 웨일즈 하노버 교회가 꼭 요만해. 요 사이즈 벽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묘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선교사님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요 묘가 그 담임 목사님의 묘예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언제 소천했는가 봤더니 1884년도에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 근 18년을 더 살았어요. 어머니는요 30여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코리아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민족도 예수님 믿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커넥터 설정 지워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쌓여지는데, 그 기도의 열매로 중국 땅에 왔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도 코리아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육로를 통해서 와가지고 어디를 발견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하고 무역하는 코리아 게이트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곳이 바로 족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존 로스 선교사님이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후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쉽게 전하려고 전한다면은 뭐가 필요할까? 성경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이분들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목적이 뭐죠? 성경 번역해 주려고. 그래서 이분이 배운 코리안 알파벳 요 한 페이지, 우리는 기억, 니은 다 읽어도 선교사님은 다 써야 돼. 기억, 니은 이렇게 다. 단어 배운 것을 봤더니 유를 갖다가 님자라고 했고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로스 선교사님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줬던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운 거예요. 문장 배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이길이 나가마.
팔스보리가 뭐 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은 로스역이라고 불러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기념선이 나와요. 기념선이. 그래가지고 해안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서울의 어느 교회 갔더니 이 사진을 보고, 기념선 이 사진을 보고 은퇴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토마스 선교사 기념선에 단가를 아는데 특송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특송을 했어요. 나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음은 기억 못하고 장로님 가사 좀 저한테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이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이렇게 가사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이 토마스 선 기념선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자기 예수 믿었대. 그런데요, 한 번은 제가 이 얘기를 제 친구 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얼마 후에 전화 오더니 내가 우리 이모를 만났는데 우리 이모 권사님이 이 노래를 안다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가서 녹음해와 그래. 친구 목사님이 녹음을 해왔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강산이 캄캄하여, 이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예, 우리 권사님이요. 예, 권사님이 예, 요 2절까지 다 이렇게 녹음하시고요. 얼마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는 뭘 발견했냐면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그대로 끝나지 않는구나. 계속 생명으로 역사되는구나. 여러분, 커필드 그래머 스쿨은요 멜번에 있습니다. 제가 내일 여기를 갑니다. 왜 가느냐? 아름다운 교회가 학교 안에 있어요. 기독교 명문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이 학교 가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한국에 이분들은 진주에 사는 분들이 제가 다 모시고 갔어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 학교 출신의 선교사로 가신 분들의 명단이에요. 그 학교에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명단을 볼까요? 이 학교의 파운더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갔죠? 코리아, 우리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간 거예요. 바로 이분입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분이 학교에서 교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정보를 듣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우리나라에 1889년에 도착해요. 저 남해안을 근 40일을 항해해서 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올 때 누구랑 같이 오냐면은 누님하고 같이 와요. 누나. 그래서 1889년에 청년연합회가 이분들을 파송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다가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요 부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봄이 되니까
3월 달에 경기도로, 그리고 충청도로, 그리고 전라도로, 그리고 경상도로 부산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31일 날 완사에 도착했다. 일기가 다 나와요. 저는 완사가 어딘지 몰랐어요. 봤더니 진주하고 완사하고 가까워요. 지금의 사천시에. 여기가 마지막 일기가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수많은 마을을 통과하면서 이분이 정말 전염병 마을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완사에 왔을 때는 심한 폐렴과 천연두로 더 이상 일기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어렵게 부산에 도착합니다. 부산까지는 와요.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 부산에 한 알의 밀알로 묻히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호주에서, 멜번에서 시드니 항구로 해가지고, 국제선이 시드니 항에 있으니까 배를 타고 쭉 다이낭으로 해가지고 필리핀의 잠보안가, 홍콩, 샹하이, 일본, 부산 이렇게 왔던 거예요. 부산 땅에 묻히고 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고, 두 번째 목숨을 잃은 분이, 한 알의 밀알로 되신 분이 바로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동생을 부산 땅에 묻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묘지예요. 부산에 있었다. 그리고 이 메리 데이비스가 멜번에 와가지고 눈물로 호소했던 거예요. 내 남동생이 품었던 부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전도 연합회하고 청년연합회가 또 바로 5명의 선교사님들을 부산 땅에 그 이듬해 바로 보내버려요. 부산에서 저분들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결정을 한 게 뭐냐면은, 호주 선교사님들은 경상남도를 책임지세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은 전라도를 다 책임지세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은 경상북도, 서울, 저 이북 땅도 다 책임지세요. 미국 북장로교가 가장 많은 지역을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는 부산을 비롯해서 진주로 해가지고 마산으로 통영, 거창, 이게 다 호주 선교사님의 담당 지역이에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랭크 패튼이라는 해외 선교부 총무는요, 조선의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호주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부탁을 해. 무슨 부탁을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생일 잔치 할 때 조금만 절약을 해서 조금만 덜 쓰고 우리 남은 그 돈을 코리아의 선교사로 보냅시다. 정말 호주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요. 그래서 정말 경상남도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1908년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가 어디로 가냐면 제주도로 가요. 그 이기풍 목사님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1908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저랑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1908년에 이 호가드 사관이, 그러니까 사관은 사관인데 선교사로 나가는 사관을 보고
선교사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바로 이분이 허가두라는 한국 이름을 썼던 분입니다. 1908년에 10월 1일 날 와가지고 바로 이런 호칭이 붙는 거죠. 선교사관. 그리고 영국에서 그 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구세군들이죠.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제가 참 눈여겨봤던 게 1911년이에요. 1911년에는 저 스웨덴에서 저 싱글 사관들이 옵니다. 여자 사관들이. 제니 프릭, 막다 홀라, 베르나 올슨, 이게 그 나라 이 발음으로 또 이상한 발음이 막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스웨덴 분들이 찾아와요. 제가 양화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이곳에 잠들어 있는지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안내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안내했습니다. 눈물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양화진에 이 제니 소피아 프릭이라는 이 묘가 나와요. 이 제니 소피아 프릭, 바로 이 분이 우리 구세군으로 왔던 분입니다. 스웨덴에서 왔던 분인데 이 구세군 소속으로 왔는데 선교사관이죠. 이분이 오신 지 얼마 만에 우리 구세군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미리 되신 분이 바로 요 제니 소피아 프릭입니다. 양화진에 잠드는 거예요. 이분에 관한 글들을 써놨는데 이분은 아침 6시면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꾸준히 지켜나가고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이 높은 산이 어딘가 봤더니 인왕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장안을 다 보면서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선교사님이 안타깝게도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 신문이 나왔을 때 이 문서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1911년에 왔는데 12년도에 목숨을 잃은 거니까 우리 구세군의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구세군으로서는 가장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과 동료가 3사람이 같이 왔거든요. 1911년 스웨덴 분들이죠. 제니 프릭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두 번째 이 코울라라는 이 선교 사관을 봤더니요, 한국 이름을 고월라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뭘 봤냐면은 여기는요, 여기가 지금 대구입니다. 대구. 이게 대구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의성이 있어요. 이 의성 쪽에 여기 교회가 영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쪽에 정말 시골 그런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 구세군 선교 사관님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에. 우리는 지금 교회가 익숙한데 구세군 우리한테는 여기 보면 저한테는 교회가 익숙하고 여러분들은 영문이 익숙하잖아요. 영문. 그러니까 영문이 뭔지도 모르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구세군 원당 영문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교회를 또 붙여. 잘 모르니까. 영문이 교회잖아요. 구세군 원당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 근데 그 구세군 일지의 원당 여기에 일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코울라 사관님이 1912년에 그 의성의 경북 지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913년 봄에 장티푸스를 걸려가지고, 참 선교사님들이 한국분이 장티푸스 걸려서 죽어가는 걸 못 봐요. 그걸 돌봐줍니다. 그러다가 정말 많이 걸려서 또 순직하기도 해요. 그리고 동산 기독병원까지 갔어요. 대구에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913년 6월 23일 날 이분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요. 여러분, 저는 이 동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정말 많이 가봅니다.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웠던 병원이거든요. 이분은 안식년차 가가지고 사과나무를 가져가지고 대구 사과메인이 그래서 생깁니다. 다 선교사님이 이루어놓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대구 땅에 갔을 때도 이 선교사님의 묘를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기쁘게 간다.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어두움 속에 있던 여성들을 만나고 싶다. 정말 어렵게 살던 그 여성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나는 여기서 주님의 은총을 느낍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구세군 사관님들에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1년 전에 나랑 스웨덴에서 같이 배를 타고 왔던 우리 프릭 사관이 보다 나은 곳으로 갔지요. 제일 먼저 목숨을 잃었던 자기 동료를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녀는, 그 프릭 사관님은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있을 겁니다. 천국이죠, 천국. 그리고 대구의 선교사님의 묘인데요, 요 묘가 바로 그 코울라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제가 이 묘가 저렇게 생기기 전에, 이건 최근에 찍은 건데, 저렇게 찍히기 전에는 어떤 묘비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주 낡은 묘비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구세군 저 선교사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묘 대신에 지금 구세군 새천년 대를 2000년에 했을 때 구세군 대한 본영에 요청해 해가지고 양화진 묘소로 이장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장이 안 돼 있고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가면은 구세군 선교 사관님들의 묘는 모아 있어요. 참 잘했다고 봐요. 흩어져 있던 분들을 전부 이장해가지고 모았어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여기는 영동군, 정말 산세 힘든 곳인데 여기에 한 묘가 있습니다. 이분도 구세군 그 사관님의 묘입니다. 에이커홈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이름을 옥거흠 이렇게 지었어요. 옥거흠. 자, 본인의 이름하고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영동에다가 병원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치료해요. 그리고 1922년도에 32살 뿐이 안 됐는데 영동 땅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충청도의 하나의 미랄이 돼요. 우리 구세군에 있어. 나는 감동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의 사모님의 부인이에요. 이 부인이요, 남편이 영동 땅에 묻혔는데 이 나탈타라는 이 선교 사관이면요, 한평생을 우리 민족을 섬겨요. 본국으로 안 가요.
그리고 정말 나이 많아서 돌아가셔요.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죠. 정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옥거흠이라는 한국 선교사님의 이름이 지금 양화진에 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묘에 제가 우리 많은 분들을 안내를 하면서 참 정말 눈물을 많이 주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양화진에는. 아마 한국에서 하나님이 제가 이 선교사님들을 연구해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게 다 타이핑해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두껍게 해서 그냥 읽었거든요. 우리 스태프들 데리고 가서 이분이 이 선교사님의 묘야, 이 선교사님의 묘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기 양화진에 왔다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도 한번 안내해 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안내하게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교회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들은 거예요. 우리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 사역이 돼버렸어. 한 번도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사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묘를 제가 다 찾아다녔어요. 왜 이분은 대구에 묻혀있고, 이분은 왜 호남 지역에 왜 묻혀있고, 어떻게 왔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한국 성도들이 타치가 되는지 몰라요. 감동이 돼요. 저도 은혜가 되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선교사님들의 죽음도 결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 구세군의 새천년 대회 때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있어요. 선교사님들은, 구세군 선교사님들은 영동도 묻히고 대구도 묻히고 양화진에 묻혔지만은 그 생명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고요, 우리들이고, 한 분의 순교가, 순직이, 그 피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면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양화진의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여기는 전주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게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양화진에만 선교사님 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 묘는 광주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이 묘는 창원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이 묘가 다 호주 선교사님들의 묘입니다. 기념비가 있고 시신도 못 찾았기 때문에 기념비를 해놨고, 시신이 있는 분들은 이장을 해줬고,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뒤에 묻히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뒤에 묻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4분이 묻혀 있다가 또 얼마 전에 가니까 7분이 묻혀 있어요.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그 땅에 묻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저도 묻힐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에 묻히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딸한테 내가 여기 묻힌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너무 멀대. 그래서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선교사님들이 여기 묻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관리비 안 받아요. 너도 관리비 이런 거 안 받으니까 그거 헌금하라고 내가 묻히는 거야. 그거 헌금해, 선교헌금해.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요 가까운 데 묻혀 계셔요. 최근에 돌아가셔가지고. 여기는 공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이 로버트 샤프라는 선교사님이 신혼 때 목숨을 잃고 묻히더라고, 제일 먼저. 근데 그 부인이 끝까지 사역을 해. 그리고 충청도 땅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천안 쪽에 갔더니 한 소녀가 너무 성경 구절을 잘 외워서 똑똑해서 요 묘 밑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화학교로 또 유학을 보내줘요. 그 이화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3.1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녀가 유관순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있어서 선교사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열매들로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묘는 청주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일신 여자 중고등학교 안에 저 뒤에 보이는 요 건물이 웨스턴 스타일 빌딩이라 해가지고 청주 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양관이라고 불렀거든요. 서양 사람들의 집이, 선교사님 집입니다. 여기를 박물관으로 해놓고 거의 6동이나 남아있어요. 6.25 때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청주에 있는 이 양관들은. 그리고 이 묘가 대구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동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이 열매들이 전국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고마운 것은 100년 만에 우리가 100주년 선교대회 할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제가요, 저 화살표를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유럽에서도 왔다 해가지고 제가 선교사님을 연구해 본가 유럽에서 온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신 분이었고 존 토마스라고 또 어떤 성결교 계통의 선교사님이 한 분 왔었고 많이 안 왔거든요. 유럽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많이 왔지 우리나라에. 근데 내가 구세군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스웨덴에서 오고 엄청나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구세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유럽에서 정말 많이 왔다. 여러분,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구세군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찾아왔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빚진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선교사로 왔단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헌금의 영역을 넓히고 삶의 영역을 넓히면은 우리 민족처럼 또 다른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